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 그 말을 그냥 단순히 모두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구나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온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큰 선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장 큰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일까? 이 말은 크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선물인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오늘 말씀에 독생자라는 말 속에 드러납니다. 독생자를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독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으로 이 단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독특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이분과 같은 분이 세상 없고, 또 그와 동등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십니다.
볼 수 없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최고의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선물 속에는 그 물질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분을 생각을 하죠. 선물의 대상, 선물을 드릴 그 대상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툭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그분조차도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을 향하여 이처럼 정성을 다하고 최고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때 맞춰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도 나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베드로 역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600년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그분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계획된 준비된 우리를 위한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도 오순절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최고의 선물이시고 또 계획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복잡한 말 필요 없이 딱 한 가지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늘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결핍입니다.
그냥 부족해서 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도 모든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런 결핍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했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완전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결핍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도 보면은 식물을 키우다가 잘못해서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게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접붙이는 나무 외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가지가 다시 끊어졌어도 접붙일 경우에는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간들이 결국은 죄 문제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됨으로써 우리는 결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라고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나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해서 사랑도 결핍이 되고 물질에 필요한 것들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고 모든 것들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결핍이 되고 생명의 결핍이 되니 죽음이 오고 오늘 우리의 문제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결핍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인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의식을 갖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릴 때 그들에게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거나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안착이 되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시느냐. 주님이 계셔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데 그 갈급함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을 보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큰 재앙과 또 태양과 또 우주에 펼쳐져 있는 여러 별들을 보면서 인간의 힘이 약할 때, 인간의 무능함을 느낄 때,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가 누구일까라고 인간의 머리에서 추측되어 나온 존재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정확히 발견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에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그러한 존재들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그러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자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가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를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 알아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아도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풀릴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을 것 아니에요. 책도 보고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하는 말에 이 세 가지 실존적 딜레마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삶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 하지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 싶어. 그런데 원치 않는데 죽어요. 더 살고 싶은데 다 살지 못하고 죽어요. 자기가 어떤 뜻을 이루고 싶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필요한데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이것이 풀릴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 예수님은 문제의 정답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세상에는 이 딜레마에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딜레마는 개인과 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의존해야 되고 연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거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꾸만 어떻게 돼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담을 형성을 해요. 서로가 적이 되기도 하고 미움으로 차기도 합니다.
이게 함께 엮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함께 이루어져 가요. 조화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사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생겨나고 직장에서도 생겨나고 사회에서도 생겨나죠. 이것을 통해서 다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세상의 정답을 가지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에 막혀져 있는 것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는 것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네, 못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 같은 자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건 스스로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고 그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인간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담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 그 은혜를 달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도 생활입니다. 그 삶이 밖으로 드러나고 안 믿는 자에게 그게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중적이 아니고 그게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개인과 개인 사이 어떤 사회를 이룰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면
교회는 이 탐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탐이 없이, 격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릭 프롬이 말한 풀릴 수 없는 실존적 딜레마, 그것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유토피아입니다. 천국이에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만 미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문제도 가능한 게 뭐예요?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완전한 나라, 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행복한 것만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들을 누구나 갈망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갈망을 합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풀릴 수 없는 실존적 이 딜레마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과거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와 최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절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내민 손을 뿌리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엄청난 그 긍휼과 사랑의 선물을 뿌리쳤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부모를 몰라보고 행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는, 처음 우리가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가슴에 감동도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선물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선물로 인하여
선물로 주신 이런 선물을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이 그때 과거에 주어진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언제나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물은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이 선물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안 나타나냐면 열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벅찬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누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하고 매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점점 이 선물의 감동과 감동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물을 받았구나, 최고의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그것을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선물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다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